오순절 22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보면서 깊은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자포자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슬프고 절망스러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고치고 치료하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본문은 그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다 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모든 성읍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됐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끌려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생존자들,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비극적인 고난의 상황을 담아서 이 책 애가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애가는 소리 높여 슬피 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에 빠진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 채찍을 들어서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고난을 당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들자 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낙심이 된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상황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선민을 진멸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단집을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고초와 재난 같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뜻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시편 143편 4절 보시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참담하다는 말, 심장이 놀랬다는 말입니다. 내 심장이 놀라서 멈출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마치 죽은 지 오랜 자 같다고 자신을 토로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자기 민족에게 임한 이 고난, 마치 자기에게 임한 고난같이 여기고 내가 죽은 지 오랜 자 같다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4절 6절 보시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살과 가죽이 벗겨지는 것 같았고 뼈들이 깎여 나가는 것 같았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 같았다고 토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박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의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143편 1절 보시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했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절히 그분을 찾은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쓰디쓴 쑥과 쓸개짓 같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이 고난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진멸할 후에 이세벨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호와여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큰 능력을 나타냈던 이 능력의 엘리야도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억하고 찾아와서 간절하게 고난을 토로했던 이 엘리야 천사를 보내서 먹게 하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회복시켜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상황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와 현재의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미래에도 고난은 틀림없이 찾아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내게는 날마다 밀물처럼 밀려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다만 고난의 크기가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속에 파묻히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솔직하게 고난의 상태를 토로하고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기 백성들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으셔서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솔직히 토로하고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 유익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시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인이 마음이 상하고 참담해서 마치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같은 그 암흑 같은 이 고난, 그런데 이 고난도 내게 유익하다고 고백한 겁니다. 예레미야도 9장 7절, 예레미야서 9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서 연단시켜서 정금같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도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징 욥,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며 만난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도 야복강에서
처절한 고민, 고독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절히 찾았습니다. 야곱도 고독 속에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절하게 찾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소망이 생겼고 마침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혹여 골방에 앉아서 고난 가운데 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고난 솔직하게 토로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소망 중에 정금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 고난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에가서 3장 21절 22절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23절에 보면 그분은 나에게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인자와 진리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인자와 긍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진리가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31절 33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징벌로 고난당하게 했지만,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근심되고 나도 근심되지만, 그러나 인자와 긍휼로 이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죄악을 행하니까 징벌로서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 이 백성들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시켜서 마침내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본심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라고 외친 겁니다. 그리하여 소망을 품으라고 선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는 그 현실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한 걸음 올라서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 예레미야서 3장,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1절 말씀처럼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백성들을
고난 겪게 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선한 뜻을 자기 마음속에, 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자기 마음속에 품은 겁니다. 그랬더니 더 큰 소망이 예레미야에게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초, 재난, 쑥과 담즙 같은 고통 때문에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실 때문에 속이 상하고 낙심이 돼서 불평, 원망이 마구 쏟아질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 당할 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향해 인자하시고 긍휼하시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기쁨의 찬송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잠잠히 기다렸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에가서 3장 25절 26절 보시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시편 86편 5절 우리 함께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인자함이 후회하심이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 용서하고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계시니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37편 7절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되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기다리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권고한 겁니다. 예레미야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땅과 백성들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향해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외친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잠잠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기업을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 영원히 멸망하도록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24절 보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잠잠히
그 구원을 기다린다고 한 겁니다. 불순종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도 필요성도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따라합시다.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예정 속의 기업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바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의 고백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뺐더니 예수님 한 분 주시더군요. 신기한 건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기쁨과 만족이 있더군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풍성한 기쁨, 복락, 화평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요. 이런 고백입니다. 자, 이 성도님이 땅의 복을 위해서 앞뒤 좌우 보지 않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모아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만 민물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더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이 자복하며 회개하게 됐답니다. 그때 자신이 의지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대신 예수님 한 분을 내게 줬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이 성도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기업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나의 전부시며 나의 분깃이며 나의 기업이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 반드시 그에게 선을 베풀며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구원 기다리셔서 마침내 고난 끝에 정금같이 회복되신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작의 말씀 로마서 8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아멘. 장차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터인데 그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19절 말씀같이 고초, 재난과 같이 쑥과 탐즉 같은 이 힘든 일들 겪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에게 온 그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서 고난이 변하여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